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가 일부분만 드리는 것,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다라는 것. 나는 주님께 어떠한 것이 감사한가요? 내가 주님에게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제자를 삼는 거였고, 그래서 제자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눈이 아예 없어가지고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에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눈이 떠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 날이 어떤 날인가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 사람이 눈을 뜬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고침을 받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넌 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어진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어지니까 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한다. 안식일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 진짜 주님은 오히려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쳤느냐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게 잘못인가요? 보게 하는 게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닌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또 그들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묻는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어졌어? 너 대체 어떻게 보게 되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이다?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여호와를 알잖아요. 여호와를 아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압니다. 알지 않는 게 아닌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맹인이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눈은 떴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선지자밖에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니까 너 그 소식 아직 몰라? 유명한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초점을 두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나의 삶은 내가 아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진짜 나는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요?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주님을 닮지 못하면 그런 열매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주님은 내어다가 버려 밖에 불태워 버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내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나, 내 안에서 내 소리가 소문을 들을 때 내게 좋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따라가야 함에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과 같이 그들이 잘못된 길로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누가 판단하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면 중재할 사람, 간구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내가 걸어갈 길을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게 되어져요. 부모를 불러서 묻고 또 맹인에게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의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나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고민하며 그가 울었던 것처럼, 그가 통곡했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는 통곡하고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한나가 구한 건 뭔가요? 한나가 아들을 구했나요? 한나가 구한 건 뭔가요? 한나는 하나님 여종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여종을 하나님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구하여 주세요. 내게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이방인과 같이 세상 다른 종교와 같이 구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엇을 구하게 하냐면 주님을 구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질 때, 주의 의를,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의로운 삶을 구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구하게 될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 자녀를, 평생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주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질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게 되어진다. 축복하니까 너 엘가나가 이 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 아들을 대신한 그런 자녀를 주시기 원하노라. 그랬더니 새 아들과 그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맹인이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자기 몸에서 났으니까 아들인 것, 또한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났나요?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장성해야 하는 거죠. 엘리가 심히 늙었더니 늙어가지고 나에게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 있느냐,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나요? 내가 자라가서 그래서 자기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1월부터 6월달까지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해 주셨나요? 나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내가 기억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을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사무엘을 얻은 한나와 같이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데 나에게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를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가요? 나에게 묻는 거죠.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너 출교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한 길로 치우치는 거죠. 자꾸 왼쪽으로 가든지 자꾸 오른쪽으로 가든지 내 삶은 늘 치우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진흙을 눈에 이겨서 그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듣지 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지 않을 때, 주님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주심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지 않을 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지 않을 때, 그 생명을 내가 붙들지 않을 때 결국 나는 죽이기로 뜻하신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길인지,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는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나는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신다. 아침에 깰 때 나는 주의 형상에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건 늘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깨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라. 다시 말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 형상 닮기 원합니다. 내게 물어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기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울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살았던 나를 택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함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어리석은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